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수요일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나는 수요일 예배는 죽어도 못 나가. 그런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딱 못 나온다고 못을 박아놓고 나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더워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10만 원씩 준다. 그럼 아마 여기 꽉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죠? 네. 10만 원보다도 더 큰 돈으로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는데도 사람은 딱 고정을 시켜놔요. 나는 수요일 날은 못 나가, 바빠서.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나가. 나는 딱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딱 드릴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가치. 자,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작. 현재 고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고난과가 들어가야 돼요. 의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시작. 자, 지난주 저는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을 아버지라고, 또 아버지를 더 가까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살았는가?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8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할수록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목회자인 저는 너무 기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로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게 무관심만 할수록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좋아합니다. 사탄은 성령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박해합니다. 온갖 이유와 목적을, 온갖 조건을 가지고 그 성령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를 교화하는 사람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박해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값을 치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너 예수 믿지? 너 말하는 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그 대신 말도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란 말이죠.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현재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게 그 대가가 뭐냐? 그 대가를 올바로 치르면 치를수록 미래의 축복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는 세 단어로 이렇게 모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고난. 시작. 고난. 여기 있네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하는 고난. 그 다음에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난과 함께 탄식, 그리고 미래의 영광.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탄식과 영광.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하는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17절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자,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먼저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현재의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뭘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을 하면 꼭 얌전히 있던 친구가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도 예수 믿는다더라야. 누구도 예수 믿는다더라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십시오. 예수를요 똑바로 믿으면 칭찬을 받지 예수를 현찮게 믿으니까 자꾸 그렇게 누구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돼. 꼭이요. 나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목사니까 그 사람이 느닷없이 왜 전광훈 목사님 왜 그래요? 그게 목사예요? 내가 목사라고 그 목사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광훈 목사를 알기를 만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싫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걸 큰 틀 안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하면 사실은 그게 진짜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받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짜거나 내가 안 믿는 척하고 숨긴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세상에 계실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초라하셨어요.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죄목을 바로 그게 붙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빈정거렸어요. 침을 뱉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도 마땅하지 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인데도 당한 고난이었어요. 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다. 시작. 자, 그걸 좀 고상하게 쓴 게 17절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지만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인이 고난받는데 종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가 고난을 피해라, 고난이 오면은 다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피하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목사님, 나는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또 읽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피하라고 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처음 교회 나오면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부터 얘기해.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언제까지 교회 다니나 보자. 그렇게 착한 내가 믿을 만한 친구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 여기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 여기서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래요. 현재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말하는 현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현재예요. 지금이 현재.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현재, 내일은 언제예요? 미래죠. 그럼 내일이 오면 내일은 뭐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모레는 또 언제예요? 모레가 오면 그때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말이 그래서 개념을 잘 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는 뭐냐? 너희가 받을 현재의 고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간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말과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맞물려 있습니다. 시간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현재가 수백 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백 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받는 고난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고난만 받다가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일평생 고난만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막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요즘 뭐 그런 게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술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인데 그 양들은 십자가에 낙인이 찍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입니다. 그 양은 십자가에 낙인이 찍혔어요. 겉에 털만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낙인이 찍혀 있다. 십자가의 낙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낙인이 온 몸에 찍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낙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랬어요. 소위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티가 나요. 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에게 고난당한, 신앙 사회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왕따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이고 흔적입니다. 스티그마의 흔적.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탄식이, 아까 고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탄식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탄식이다.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한다? 탄식한다.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열매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열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한다?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탄식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탄식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탄식.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탄식.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재밌습니다. 탄식은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 그게 탄식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 남자들 들어봤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여자들 그런 비명 질러봤습니까? 여러분 다 졸도해가지고 잘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탄식은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이에요. 여러분,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억울해서 비명을 지릅니까? 아주 절망해서 탄식을 합니까? 산모의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3대 독자 아들을 분만하는 산모의 탄식은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에 찬 탄식입니다. 감격의 부르짖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을 보장받은 자들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성도의 탄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깊은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의 탄식은 뭘까요? 그 다음 설명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에 대한 그런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 이게 성도의 탄식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일종의 소망과 기쁨의 탄식. 산모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탄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탄식이에요. 정말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 견디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탄식이 있단 말이죠. 빨리 가보고 싶고 빨리 만나보고 싶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탄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탄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탄식 22절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앞에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덧입기 위한,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그런 탄식인데, 여기 두 번째 탄식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다.
피조물은 뭐예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 하늘의 일월성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 피는 아름다운 꽃, 나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뭐한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잘 보십시오. 아담이 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저주받은 탄식이에요.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고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 인간과 똑같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결국 21절 말씀처럼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 자연 만물, 타락된 이 부패한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되기를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피조물도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을 누가 고대한다? 자연 만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고대한다. 고대한다. 뭐가 고대? 간절히 기다려.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 고개를 길게 빼고 언제 오나 안 오나 하고 열심히 살피는 모습이 고대하는 거예요. 1월 성신 삼라만상 피조물이 고개를 길게 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본문 21절 없어요? 읽어요. 21절 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화면 보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까지도 구원받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피조물까지도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자연 만물이 구원이 완성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 다음에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미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영광. 자, 이 영광은 아무나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은 뭐냐?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17절에서는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모두가 미래에 나타날 영광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모두 다 23절에서 말하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의 속량, 양자. 자,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입고 부활시켜 주신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구속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할 몸, 우리의 몸의 속량,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glorification, 영화라고 했어요.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 딱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걸어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그 몸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은,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이 되면 우리는 죄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없으리라.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게 고난이요 탄식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영광,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새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새 것으로 바꾸셨으니 집도 새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5절 또 읽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틀렸어요. 계시록 5장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로되, 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수가 예? 21장 5절. 예. 계시록 21장 5절. 예, 맞습니다. 21장 5절.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못 얘기해 줬네요. 21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좌에 앉으시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계시받을 때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행복한 모습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누우며 어린 사자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전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믿어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 이리에게 다 어린 양이 잡혀먹어요. 어린 염소가 어떻게 표범과 함께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 어린 염소는 표범의 밥이 되는 것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신천 신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때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때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독사의 구멍에 손 넣어보세요. 물려가지고 당장 죽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또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은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광 중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이 영광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피조물까지도 탄식한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과 탄식을 넘어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이 험악한 현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 현재 고난, 미래의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 비교하면서.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6주 훈련을 받았어요. 6주 훈련.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복이 하나 더 있어. 광복. 그래서 사복을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근데 그런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왜? 이 훈련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6주만 되면 반드시 끝나고 빛나는 이등병, 몇천 볼트라고 그랬어요? 1만 볼트에 빛나는 1등병 이거 달고 2등병 이거 달고 나는 부대에 배출을 받을 것이다. 그 소망으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지 못하고 탈영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 이 무더위,
반드시 지나간다. 7월, 8월 엄청난 더위가 온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어. 아직 더위가 안 왔는데 걱정하고 있어. 아직 더위가 안 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9월 달 날씨가 시원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비교하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비교해. 그래야 이 고난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미래, 내가 이 훈련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 못 견디죠. 반드시 그 고난은 끝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예요? 경한 것. 경한 게 뭐예요?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것은, 고난은 잠시고 잠시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극히 영원한 영광 중, 지극히 앞으로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중한 것,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하십시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돈과 명예, 장찬할 영광 매일매일 비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천국에서의 그런 부로 사는 것 비교하십시오. 내 몸의 질병과 영광과 비교하십시오. 핍박과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돈아, 명예야, 질병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통아, 너는 앞으로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과 비교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그때마다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별 수 없어요. 훈련이 아무리 세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섞여가면서. 그래야 얼마나 그냥 물이 먹고 싶은지요. 저기 야외에 나가서 훈련을 받아요. 산 막 박박 기면서 막 물통을 가져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10분간 휴식하면 애들이 목이 마르니까 막 논둥어리로 막 뛰어들어가요. 논물을 먹어요. 논물. 그때는 뭐 그렇게 농약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논물요. 논물. 그것도 물이잖아. 근데 햇빛이 막 강하게 쬐서 그 논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뜯던 밑이 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다 토해내야 돼. 그래도 그 물을 먹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다리는 거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은 기다리는 거죠. 24절 5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농사하는 농부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열심히 농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과실을 재배하는 우리 조장로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십시오. 좀 더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꼬린 천국 지점까지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